캐톨릭. 오케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네, 한번 내 속에 있는 거 끌어모아가지고. 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캐톨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장 집사님.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숭배한다. 오케이. 또 교황. 얼마 전에 교황이 돌아가셨죠? 네. 또 아니, 불운에도 성당 있잖아. 네. 결혼 안 하는 거. 아, 결혼 안 하는 거. 신부님. 또 저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다르더라고. 성경 안에 다른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외경.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다르다. 다른 성경을 네, 가지고 네. 있다. 오케이. 또 우리 목사님. 이번 9월 10일 부흥선달 100명 모였. 부활절 때. 네. 그럼 질문을 달리 할게요. 캐톨릭 성당,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와 형제 종교이다. 찬성, 반대. 뭐라고? 캐톨릭은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와 형제 종교이다. 형제 종교이다. 찬성. 반대. 오유, 반대가 많으네. 오케이.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우리는 천주교를 너무 모른다. 그죠? AD 1세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이 대답 안 해도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응? 1세기에. 그 다음에 1세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4세기에 로마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려요. 뭐라고 내리느냐면 로마에 있는 모든 국민이 믿는 모든 종교를 인정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많은 종교가 있었거든, 로마에. 근데 그 중에 기독교만, 그리고 기독교만큼은 덜 하지만 유대교도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고 나서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의 세가 만만치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콘스탄틴은 황제가 되기 전에 자기 세력이 별로 없었어요. 국민이 따르는. 로마는 크게 삼두정치라고 하죠. 삼두정치. 들어봤죠? 예, 이거 모르면 고등학교 때 졸았다는 얘기야. 삼두정치. 황제가 있고 원로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호민관이 있었어요. 네? 오늘날에 뭐와 똑같으냐면, 뭐와 유사하냐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것의 모태가 되기도 해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세 개를 이루어졌는데 콘스탄틴은 호민관,
다시 말하면 이 원로원 사람들에게도 세가 적었고 호민관도 적었고 일반 백성을 대표하는 호민관도 적었고 그 다음에 귀족으로서의 세도 적었어요. 근데 보니까 기독교인들 세가 만만치 않아. 그리고 올고자 콘스탄틴 이전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기독교인을 눈여겨봤어요. 콘스탄틴이.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이상하게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 그래서 저들을 내 편으로 들일 수만 있다면 나에게 굉장한 세를 주겠다 해가지고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딱 집어서 너희들에게 종교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로마의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인하고 유대인들도 종교가 해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이 로마 외방에 살거나 로마 내에 사는 사람들은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었어. 숨어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다시피 바울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 바울과 로마가 방문한 집들이 대부분 우리로 얘기하면 위성도시, 로마 중심부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집이었단 말이야. 거기에 방문했거나 카타콤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이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하니까 외방에 있던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고 카타콤에 있었던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막 나왔단 말이에요. 카타콤에서. 그리고 콘스탄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박해를 받아서 몰수된 재산, 부동산, 직업 다 복원시켜줘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혜택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뺏었던 거, 그리스도인들을 노예 삼았던 사람들도 재산을 다 내놔야 되는 엄청난 변혁이었어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나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콘스탄틴 황제 만세. 그래서 후세의 기독교인들이 콘스탄틴을 이렇게 불러요. 콘스탄틴 대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누가 그런 식으로 불렸냐면 광개토 태왕. 광개토 왕을 클테자, 대왕이 아니라 클테자로 불렀어요. 위대한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콘스탄틴을 대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 카타콤에서도 나오고 여기서 저기서 막 나오니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들이 조금씩 다르다. 이게 지역에 국한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류가 원만하지 않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예수하고 내가 믿는 예수가 달라. 근데 그걸 종합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예시를 주시는 예언자이며 사람일 뿐이지 그분이 신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 커다란 카테고리가 있고 또 한 카테고리는 아니다. 예수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곧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요. 근데 콘스탄틴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얘네들끼리 싸워 막. 그래서 이들을 니케아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으로 모이게 해요. 지도자들을,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여서 너희들 지금부터 토론해. 토론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결정해. 갖고 아주 엄청나게 싸워요. 막 칼싸움하고 이런 게 아니고 토론을 했단 말이야. 그때 토론의 대표자 한 사람이
한 사람 이름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야. 아타나시우스.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야. 아타나시우스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타나시우스는 얘기해요. 그리고 아리우스는 아니다. 인자일 뿐이다. 인자. 사람의 아들일 뿐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니케아에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결정을 하고 아타나시우스가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이게 4세기. 예수 그리스도가 1세기에 태어나셨죠? 네? 콘스탄틴이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려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겠다. 사실상 이때 콘스탄틴의 마음속에는 기독교를 뭐라고? 나의 대표적 종교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나중에 기독교 국교로 된 건 나중 일이에요. 이게 시작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4세기에 니케아 공의회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4세기에. 그 다음에 5세기에 이 5세기 얘기하기 시작해요.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요.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터키로 우리를 흔히 얘기하면 수도를 옮겨요. 수도를 옮기고 로마를 동서로 잘라가지고 두 아들한테 나누어서 통치하게 해요. 잘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사이가 좋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될까? 로마의 망조는 콘스탄틴이 로마를 형제에게 뚝뚝 잘라서 나눠준 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가 있고 서로마로 나뉘어요. 나뉘는데 5세기에 서로마가 망해요. 5세기에. 동로마는 건재하게 그대로 있어요. 오케이? 이때 서로마가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누가 쳐들어왔냐면 게르만족이 쳐들어왔어요. 게르만족. 어디서 많이 들었죠? 게르만족.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해요? 독일 비통. 응? 위대한 게르만족.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5세기에 서로마가 망하면서 게르만족이 믿는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다신교야. 다신교. 신이 무지하게 많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망한 서로마에는 기독교가 있겠죠. 기독교인이 있고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게르만족과 함께 서로마 제국의 영토 속에는 이게 섞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동로마 제국은 건재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남았겠어요? 여기에는 국민들의 종교 분포가 기독교만이 남겠죠.
기독교인들만 남아 있었는데 이 로마 지역과 그 일대 유럽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세기에 제가 잠깐 멈칫멈칫해도 좀 이해를 하세요. 7세기에 이슬람교의 확장이 엄청나게 이루어져요. 그냥 거의 로마 지역 주변 지역을 다 점령해 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7세기에 이슬람교의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가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 금지. 네? 그래서 마호메트에 대한 사진도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마호메트를 사진으로 그림으로 그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고 마호메트가 철저하게 금해요. 절대로 나를 형상화하지 말아라. 알라께서도 그러셨다. 알라라는 말이 어디서 왔다는 걸 기억나세요? 알라. 하나님의 몰라도 돼요. 자꾸 반복할 테니까. 그럼 기억을 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거기서 L자를 R자로 바꿔서 알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알라가 제1십계명, 제1계명이 뭐야? 제2계명. 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죠?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방종교가 동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의 확산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면 이슬람교보다도 더 확고한 교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8세기에 동방에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방의 기독교 대표는 황제예요. 아시겠어요? 황제가 기독교인이자 아주 왕이자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최고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정교 일치 사회였어. 동로마는. 그리고 서로마가 어디예요? 이탈리아가 중심이죠? 응? 서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누구였겠어요? 교황이었어요. 다르죠? 동쪽에 있는 동로마의 종교 지도자는 황제인데 여기는 교황이야. 자, 이렇게 됐을 때 동방에 있는 종교 지도자가 황제가 들어보니까 이 서방 기독교인들이 자꾸 무슨 형상을 만들어요. 자꾸 무슨 사람을 성인으로 지정하고 무슨 모형을 만들고 성인으로 지정이 된 사람들의 유품 이런 걸 돈으로 막 팔고 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예수를 자꾸 형상화하고 십자가를 만들고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 있는 황제가 8세기 때 선포를 해요. 예수 십자가 형상화 금지. 아시겠어요? 동방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서방이 자꾸 그런 걸 만드니까 동방에서 하지 마라 니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런데 이 서로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게르만족이 내려왔는데 이 게르만족은 다신교야. 그러니까 엄청난 종교가 5세기에 서로마 지역에 쏟아져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잖아. 전도를 하는데 다신교를 따르는 게르만족에게
예수를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만들어? 눈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 자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 십자가를 놓고 볼 때 저 십자가를 발로 차면 어떻게 돼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바닥에다 놓고 뭐 밟고 다녀. 어떤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그냥 불경스러운 짓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는 저 십자가에게 예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생각해서 존중하는 거잖아. 저걸 믿는 게 아니잖아. 저기 있는 나무 십자가를. 그죠? 그나마 우리 동방에서 채택했던 한 가지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으로 받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많은 종교적 그 다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형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서방 그 서로마 지역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했다가 둘이 얼마나 싸움이 많았겠어. 동방하고 서방 기독교가. 그죠? 이때 완전히 두 기독교가 갈라서요. 그게 바로 동방 정교회예요. 그리고 서방 캐톨릭이에요. 여기서 갈라져. 그럼 우리의 지금 우리가 아는 천주교는 동방이에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죠. 그리고 성공회라는 것이 있는데 영국의 헨리 8세,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을 잘 못해도 천일에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소설도 있고 그러잖아. 이 헨리 8세가 굉장히 바람이었거든. 첫째 부인이 있는데 이 헨리 8세는 아들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 첫째 부인이 아들을 낳는다. 근데 첫째 부인을 잘 보필했던 시녀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시녀하고 바람이 나. 그래서 첫째 부인을 빨리 헤어지고 시녀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황청에, 이 영국의 어느 쪽에 있죠? 동방정교에 있어요? 서방 캐톨릭에 있어요? 서방 캐톨릭에 있죠? 그래서 로마 교황한테 부탁을 해요. 나 이혼을 하고 싶다. 지금의 왕비를 쫓아내고 두 번째 그 시녀를 황녀로 맞이하고 싶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교리적으로 이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았어. 그럼 나 캐톨릭 안 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아시죠? 종교개혁. (15세기에) 16세기에 자, 여기까지는 동방정교회와 캐톨릭이 분리된 게, 완전히 분리된 게 11세기까지죠. 아까 설명한 대로. 성공회와 개신교가 16세기부터 시작이 돼. 그러니까 11세기 때 동방정교회와 캐톨릭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11세기 때부터 16세기까지 캐톨릭이 지금의 우리가 아는 캐톨릭이 되는데, 이때 형성된 캐톨릭은 뭐와 합쳐졌다? 게르만족의
다신교와 기독교가 합쳐진 종교가 캐톨릭이에요. 오케이? 이게 11세기 때부터예요. 그런데 16세기 들어서 이 캐톨릭이 운영하는 기독교적인 교리들의 반대를 하고 나온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크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 있죠? 루터라는 사람이 있고 깔뱅이라는 사람이 있고 쯔빙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응?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응? 그리고 깔뱅은 프랑스 사람. 쯔빙클리는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어디 있죠? 서쪽에 있죠? 네? 프랑스는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죠? 스위스도. 그러니까 전 유럽에 걸쳐서 뭐가 일어나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이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캐톨릭과 개신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과 캐톨릭이 전쟁을 했고 많은 사람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했었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동방정교회와 싸웠다는 얘기 있어요? 못 들어봤죠? 왜? 유사했기 때문이에요. 이들하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만들어져요. 이때 16세기부터. 이때 성공회도 함께하는 거예요. 헨리 8세가 이때 로마 교황에게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해서 그럼 나 캐톨릭 안 해. 우리 영국인만 믿는 종교 만들 거야.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우리가 아는 성공회예요. 그럼 성공회는 개신교로 했는데 개신교처럼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성공회 예배 드리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똑같이 교황처럼 이런 거 쓰고 호를 들고 성수를 뿌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뭐와 같아? 캐톨릭하고 똑같아. 유사해. 근데 교리는 여기 걸 받아들였어요. 이건 나중에 미국이라고 하는 괴물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그 괴물이 지금 어느 그 힘 있는 나라예요. 미국이잖아. 여러분 그 메인플라워를 타고 종교 박해를 피해서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 온 사람들은 우리 뭐라고 그래요? 청교도라고 그러죠? 바로 이 성공의 박해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캐톨릭의 박해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이 메인플라워를 탔던 사람들은 성공회가 캐톨릭하고 똑같이 행하는 거야. 그래서 영국에서 난 당신들처럼 예배 안 드릴래.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교회는 그러니까 성공회가 예배를 드리는 처소는 성전이 아니고 거긴 플레이스일 뿐이에요. 장소일 뿐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성전이 된 존재들이에요. 그걸 믿겠다는 거야, 이 청교도인들. 근데 성공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박해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로도 도망가고 덴마크로도 도망가고 막 주변으로 도망갔다가 여전히 박해가 심하죠? 캐톨릭에게도 박해를 받고 개신교인들로부터 성공회로부터 박해를 받으니까 피해서 미국으로 왔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와 똑같은 동방정교회, 지금 이 동방정교회가 핵심이 어디가 되냐면 바로 러시아 정교회이죠. 응? 러시아가 지금은 핵심이 돼 있어. 지금은. 그때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동방종교의 캐톨릭, 성동회와 개신교가 나뉘어지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한 가지 의문이 떠올라야 돼. 지금 이 캐톨릭은 아까 얘기한 대로 AD 5세기에 서방 종교가 멸망하고 거기에 게르만족이 들어왔다고 했죠? 그 다음에 8세기에 동방 종교의 황제가 우상 숭배, 형태, 모형 이런 걸 완전히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300년 동안 싸워요. 서방교회라고. 그러다 11세기에 어떻게 됐다고? 완전히 분리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5세기서부터 16세기까지 서방 종교, 서방에 있는 캐톨릭은 누구와 함께 살았다? 게르만 민족과 살았다. 게르만 민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졌는가? 종교적인 타협이 이루어졌죠. 그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캐톨릭의 여러 가지 것들이 언제 형성됐고 어떻게 형성됐는가? 왜 형성됐는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대부분 동방종교의 얘기 들었는데 그게 뭐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도 그랬고 캐톨릭과 개신교도 어떻게 흩어진 거고 성공회는 또 뭐야? 개신교라는데 이것도 뭐 이런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밥 벌어 먹는데 전혀 지장이 있는 것들은 아니야. 몰라도. 그러면 5세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캐톨릭이 지금 알고 있는 캐톨릭의 형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캐톨릭 역사가나 기독교의 역사가 공인 인정하는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할게요. 5세기서부터 16세기까지. 16세기는 뭐죠? 종교개혁이죠? 네? 5세기에서 16세기면 몇 년이에요? 네? 1500년이지. 그죠? 1세기가 100년 아니야. 그죠? 그러면 1100년이지 1100년. 응? 1000년 동안 도대체 서방 종교에서는 서방 캐톨릭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졌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게 21세기죠? 네? 21세기에 캐톨릭이 형성되었는가? 이걸 지금부터 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알아요,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는 알지만 캐톨릭이 형성되어 왔던 조금 아까 얘기했던 마리아 얘기했죠? 그리고 또 성당 얘기했고 또 결혼하지 않는 거 또 뭐 얘기했지? 외경. 외경 얘기했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게르만족의 특징을 게르만족이 믿는 종교적 특성이 뭐가 있었는가? 자,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 우리 기독교이니까 누구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뭘까요? 네? 엄마? 엄마. 태양이죠. 그죠? 태양이 있어야 얼어 죽지 않잖아. 또 뭐가 있을까요?
농사를 그 당시에는 뭐예요? 농번기 사회였잖아. 그러니까 비겠죠? 응? 그 다음에 인간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삶의 터전이 되는 거. 땅이죠. 땅. 그리고 인간의 이 건강하게 살고 풍족하게 산다는 상징적 의미로 뭐가 있어요? 음식으로. 동물 있잖아, 동물. 응? 이 동물에는 육해공타. 육지에는 뭐가 있어요? 뭐 소, 돼지, 뭐 이런 것들. 하늘은 새들이 있죠? 바다는 고기들이 있잖아. 동물이 있고, 동물이 있는데, 그리고 크게 태양, 비, 땅, 동물, 그리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뭐가 있어요? 식물들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농사만 져서 벼만 먹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벼밖에 먹을 수 없다면 이라고 가정했을 때 동물은 굉장히 유용한 인간의 필요잖아. 그죠? 게르만 민족의 종교적 특성은 뭐냐면 이것들이 다 신의 은총 내지는 신의 내재성 이걸 지녔다고 믿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랫동안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존재들 우리가 흔히 아는 태양을 숭배했던 나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집트. 이집트 전형적인 또 일본도 그런 일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이 정도잖아. 그런데 대부분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 지역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제우스의 터전이 어디야? 아니 저 종교적 터전 태양이었어. 태양신. 그러니까 이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 그 자체였단 말이야. 동서양망론하고 오케이? 동서양망론하고 태양은 신으로서 존경을 받았고 비를 다스리는 상징적인 것이 뭐였냐면 바로 달이었어요. 달. 여러분 기억나요? 저기 힌두교의 윤회, 응? 윤회형 그 형태, 오와 이도설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우리가 죽어서 화장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그 열기에 의해서 우리 몸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죠. 달로 가죠. 오케이? 기억나세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에서 물을 다스리는 존재를 달로 봤어요. 그 바다의 조수관만 이런 거 전부 어디에 영향을 받죠? 달이잖아요. 그들은 과학을 연구하지 않았어도 그걸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달도 숭배의 대상이죠. 응? 비도 마찬가지. 땅이 숭배의 대상이었던 건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대지의 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천지창조는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땅부터 시작돼요. 기아, 땅의 어머니. 그 애들한테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읽어줬을 거 아니야. 지금 기억이 안 나지. 다 커서. 아무튼 이 모든 것이 다 신이 되고 이것이 형상화됐어요.
그래서 태양의 모양이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그림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다 형상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캐톨릭에서 이게 캐톨릭, 여러분 캐톨릭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보편적.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니버셜 처치예요. 유니버셜 처치는 뭐예요? 온 우주를 아우르는 교회라는 뜻이야. 굉장히 뜻이 좋아요. 근데 그 암암리에 들어있는 보편적이라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마리아 숭배, 마리아 동정녀설, 연옥설 이런 천주교 교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언제부터 만들어져요? 11세기 이후부터 만들어져요. 그런 것들이 정경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면 언제부터 있었어야 돼? 마리아 숭배가. 1세기. 그렇죠. 1세기부터 있었어야죠. 그죠? 근데 그 모든 교리들이 전부 11세기 이후에 만들어져. 동방 정교회와 완전히 분리된 다음부터. 오케이? 그 영향은 바로 게르만족의 종교적인 특성과 기독교가 합쳐지는 과정이 1000년 동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 게르만족의 모든 종교적 모든 종교적인 특성과 특성에 맞는 기독교로 이 서방 종교가 캐톨릭으로 합쳐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동방 종교에서 형상화시키는 걸 금지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서방 종교에서 반대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11세기에 완전히 갈라서면서 동로마의 기독교가 정통이냐 우리가 정통이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완성을 시켜야 되는가를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이 게르만족을 모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쌓이기 시작해요. 서방에 있는 교황들이. 그래서 게르만족이 믿었던 모든 종교 대표자들 그리고 교황과 추기경 83명이 모여요. 합쳐서 거의 170명 가까이가 모여 반반씩 나누어서 그래가지고 회의를 시작해요. 무슨 회의였을까? 이게 아까 얘기했죠. 서방 종교가 너희 동방처럼 하나의 일치된 캐톨릭이 되었다 라는 걸 보여줘야 했어. 오케이? 이때 회의의 결과 날짜가 생각이 안 나. 죄송합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나서 다음번에 알아다 드릴게요. 찾아서. 어차피 잊어버립니다. 저희는. 어? 들어도 저희가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얘기해주는 나를 알고 있어야지. 네. 그래서 알려면 드려야지. 나이 먹었으면 이럴 때 느껴. 여기서 받아들인 교리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인 교리. 억셉 세어리라고 해가지고 받아들인 교리. 예?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자상교리예요. 왠지 아세요? 게르만 민족이 우리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고대 문물이 있을 거 아니야. 고대 문물. 응? 고대
문물이 있는데 게르만족도 또 종교도 다양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갖고 막 그 종교를 다 이렇게 모아보니까 공통된 게 하나 있었어. 공통된 게. 그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대지의 신 가이아가 아프로디테를 통해서 아프로디테 기억나세요? 이 얘기 안 했었지?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 안 했었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인간 창조는 아프로디테예요. 아프로디테가 창조했어. 사람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 아무튼 사람을 만든 그 아프로디테가 만든 아이들을 대지의 신 가이아가 인자하게 안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림으로 족자로 도자기에 새겨져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모든 종교에서 다 나왔어. 그래서 이때 모인 170여 명이 기독교 대표자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 기독교 교리에 모자 신사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모두가 캐톨릭으로 갈 수 있겠다. 오케이?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모자 신사상이 없잖아. 네. 근데 유사한 게 하나 있죠. 인자하신 성모 마리아가 크리스마스 때는 나오잖아. 마구간에서. 인자하신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 그런 교리들이 전부 11세기 이후에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모자 신사상, 모자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서서히 이때부터. 근데 이 인자한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교리가 언제부터 그럼 시작됐을까?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걸 추적하기 시작을 해요.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다 하나의 지역으로 모여서 거기서 뭘 지어요? 바벨탑. 에펠탑을 쌓잖아. 응? 에펠탑이 바벨탑. 여러분 졸릴까봐 하는 얘기예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네. 그 바벨탑을 쌓았고 거기에 문명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바로 수메르 문명이에요. 응? 그때 만들어진 게 수메르 문명에 그때 그 에펠탑을 쌓은 사람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저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따로 망하잖아. 응? 네.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하냐면 아수르에게 망해요. 남유다는 바벨론. 응? 바벨론 제국, 고대 바벨론과 바벨론 제국 이렇게 나뉘는데 바벨론 제국을 처음 쌓았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야. 니무롯. 기억나요? 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한 용사다 그랬잖아. 왜?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다음번에 성경 읽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봐. 그때 니무롯의 와이프가 있어요. 그 와이프의 이름이 에라스무스라는 여자야. 근데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고 얼마 있다 죽잖아요. 죽었는데 이 에라스무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고 그 남편이 내 배에서 환생했다. 이게 바벨론 종교의
핵심 역사예요. 응? 그때 이 에라스무스가 낳은 아들이 바로 누가 되냐면 바로 남편 니무롯이야. 오케이? 이게 바벨론 종교예요. 우리가 지금 들으면 동화 같은 얘기지만 그걸 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따랐을 거라고. 바벨론 고대 문명의 그릇, 그림, 도자기 이런 것들을 파서 연구해 보면 거기 거의 다가 뭐가 들어있냐면 인자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이게 고대 문물에 다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게르만 민족이 믿는 그 종교에 이것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때 개신교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마리아를 신성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11세기 이후부터 마리아는 신이 되었고 신처럼 숭배를 받게 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리아를 이 캐톨릭 그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머니이고 우리는 우리의 중보 대상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기도 끝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지금 이 기도는 누구의 권위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가 돼요? 마리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보면 마리아여 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 우리를 중보하소서 하면서.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지금의 캐톨릭이 형성된 원인에 대한 수십만 가지 주장이 있어요. 어? 무슨지 아시겠어요? 왜 캐톨릭이 이렇게 많은 우리 이단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왔느냐에 대한 얘기가 정말 수십만 가지가 있어. 무지하게 많아.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그 위대한 이수팔 목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때 11세기 게르만 민족, 그러니까 정교회와 분리되면서 이때부터 이런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캐톨릭의 교리들이 11세기 이후부터 만들어진 걸 보면 이 주장이 맞겠다. 그 많은 주장 중에 하나를 얘기한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이 또 딴 데서 찾아보고 이거 다른데?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런데 가장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그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마리아 승천설 이런 모든 교리들이 거의 11세기 이후부터 나와. 그 왜 그랬을까를 추론해 보니까 동방정교회와 완전히 분리된 11세기 이후부터 이런 것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완전히 이 회의를 통해서 고착화된 게 분명하다고 나는 믿어요. 나는. 그리고 이 게르만 민족이 종교적 특성으로 가장 핵심적인 모자신 사상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고대 바벨론 종교로부터 시작된 것이 게르만 민족이 계속 살아오면서 종교로 받아들였고 이것이 각기 다른 종교, 태양을 믿는 종교도 있고 달을 믿는 종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종교는 바다의 고래를, 이때 고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공통적인 게 이거였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이 회의에 하나를 요구했는데 그 하나가 바로 기독교 교리의 모자신 사상을 인정한다면 우리 모두 캐톨릭으로 개종하겠다. 그럼 회의의 결정이 나요. 그래서 이게 가장 유력한 지금의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의견이 다르면 연구하세요. 응?
연구해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연구하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의 캐톨릭과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시간이 다 됐어.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완전히 달라요. 캐톨릭의 구원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유사해요. 그런데 캐톨릭,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의 구원의 논리를 들어보면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캐톨릭 천주교인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가장 근접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가장 친근한 존재들이다. 이 정도는 생각해요. 모든 종교인들 중에서 가장 전도하기가 힘든 종교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불교는 모든 종교인들이 가서 머리를 숙일만 할 정도의 교리를 갖고 있어요. 포용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왜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불상을 다 갖다 놓고 있잖아. 자기 점 보는데 이런데. 또 가장 포용력이 있는 게 뭐죠? 힌두교예요. 힌두교에는 힌두교 아바타 있다고 그랬죠. 비슈나 신의 9 종류의 아바타가 있다. 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 중에 8번째 아바타가 누구? 예수님. 아니야. 부처. 그리고 예수는 9 존재 중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비슈나 신의 아바타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힌두교에 들어오라는 거야. 불교를 믿는 사람도 힌두교에 들어오라는 거야. 오늘날 인도에 불교인이 없고 전부 힌두교인이 된 이유는 기왕이면 부처님을 믿지 말라고 비슈나 신의 신과 함께 믿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비슈나 신의 아바타가 부처잖아. 오히려 불교 성지에서 불교 성지가 아니라 힌두교 성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세계 종교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응? 세계 종교를 통합하자. 통합운동. 안 들어봤어? WC. 사모님 목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내가 말하면 여러분 놀라는 목사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누가 있죠? 대표적인 사람? 이영훈. 응? 이영훈. 네. 최초가 조영기예요. 그 다음에 이영훈. 또 누가 있을까요? 김상환. 거의 다. 응? 한국교회 거의 다. 오정현. 오정현. 리얼리? 또 유기성. 응. 이런 인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교황하려 할 때 이들의 태도를 보면 분통이 터져요. 김정환이라고 아세요? 네. 완전 개가 됐구만, 교황 앞에서. 이거 큰일이에요. 순수복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학대이네. 응? 갑자기 돌리더니 그래서 다음 주에 캐톨릭 교리 중에 우리 기독교와 구별되고 차별되는 것을 중심으로 캐톨릭의 정교성과 캐톨릭의 이단성 두 가지를 분리해서 캐톨릭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얘기로 다음 시간에 1시간으로 끝내고 그 다음 시간부터 우리 기독교로 들어갑니다. 우리 조 권사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네.